약 25년 전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에 나왔던 유머입니다. 한 청년이 어떤 여인에게 사랑 고백 편지를 쓰면서 데이트를 신청하는데 대충의 내용은 당신을 위해 저 하늘의 달도 따주겠소,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까지 달려가겠소 등 생명을 내건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쓴 후에 추신에도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당신 집 앞에서 당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단 비가 오면 다음에 봅시다.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참 믿음이 아닌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평가의 배경은 초막절로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큰 3가지 절기 중에 하나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온 식구들이 광야에 나가 천막을 치고 뜨거운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며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을 갖는 등 철저한 종교의식을 지닌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초막절에 갈릴리 지방에 계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조금 뒤에 가십니다. 그 이유는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자 그들은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고 그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로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포함해서 요셉, 시몬 등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가끔 신방을 다녀보면 한 가정에서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인에게 남편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종종 저 사람은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도 비교적 거짓말을 적게 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늦게 들어오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성실하고 남에게 해코지 않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훑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분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대략 주 90년 내지 1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60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상당히 완성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보면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바른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명확히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리가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학적으로 잘 정립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 조언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의 친형제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신앙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사도 요한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와 똑같은 말, 곧 자기 열심과 자기 방식의 믿음은 있으나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12살 이상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형제들의 생각에는 이처럼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시골 울산에서 묻혀서 썩힐 것이 아니라 저 서울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랄게 기적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보여주자, 서울역에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5천 명보다는 수십만 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환자들을 고치고 말씀도 전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형제들이 과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곁에 가기만 해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무슨 문제든 해결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있으니 분명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친형님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로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옛날 솔로몬이나 다윗 왕 또는 모세와 같은 분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군림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형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등을 밀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을 재촉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도는 형님이 왕으로 출세하면 덕분에 형제들도 덕 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권력과 부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내세워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면 수제자 베드로는 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정말 자기 욕심에 어두워 눈치 없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제자들끼리도 서로 시기 질투하며 미워합니다. 사람의 질투란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멤버로서도 우리는 감지덕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윗자리까지 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콧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우리는 형제야. 예수님이 출세하면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먼저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등을 밀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어서 가서 왕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바람, 우리들의 욕심을 얼른 좀 채워주세요. 이런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현재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훌륭한 분, 대단한 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특별한 기적과 능력의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가장 큰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전통적으로 해왔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은 그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과 능력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대했던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 형제들에 대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믿음, 곧 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초막절에 가서 메시아 쇼, 기적과 능력을 보여서 왕이 되라는 형제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를 달리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무엇일까요? 또는 언제일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많은 문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해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대로 가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장 세상을 구하기 위한 통로로 세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3가지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흉년, 두 번째가 수탈, 세 번째가 포로로 끌려감,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세상에 등불인 제사장 나라마저 죄악에 물들어 신음하는 상태이니 이제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죄악 세구에서 신음하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 즉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모든 수치와 모욕, 처참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더불어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나 대신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대신 나를 살리셨다, 의롭게 하셨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란 과연
어떤 때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억지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지금 가지 않고 조금 후에 가시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혹은 가장 큰 의미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너무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 대속의 사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아무런 죄 없으신 완전하신 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옮겨졌다는 교환의 소식이 이루어진 곳, 바로 저 십자가, 저기가 그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이 내 죄악의 짐을 지고 나 대신 저 십자가에서 그 치욕스러운 모욕과 손가락질, 폭행 그리고 사망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아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게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완전히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 또는 세 번째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마지막 셋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그분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군대 귀신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원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라고 합니다. 당장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온 귀신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른 달려와 예수님께 절하며 살려달라고 사정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자신들이 건드리고 조종할 수 있는 단순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성경도 결코 귀신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식적 동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와 의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 하면서도 만약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결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왔던 하늘, 여러분이 걸었던 땅, 그리고 여러분이 들이마시고 내쉬었던 공기와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려왔던 모든 자연 환경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 불순종으로 점철된 반역의 인생을 삶으로 우리는 죄에 놓여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죄사슬, 그 누구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이 죄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 그 뜨거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슬을 다 녹여서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고 누구에게 내 인생길을 물어보고 또한 누구에게 내 인생의 진로를 허락 맡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일 뿐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건은 생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난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인생의 주인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백문일답을 하겠습니다. 1978년도에 아마도 거제도 같은데 전국 대학생 협의회, 기독교 협의회 CCC에서 집회를 할 때 했던 유명한 답변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고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앞으로 미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인의 고백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죄사슬에서 끊어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까? 누가 내 인생을 맡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길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한 누가 내 인생의 진로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뢰하며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그분께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초보 운전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또 그가 상당한 운동신경으로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운전 실력을 현재 갖추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콩깍지가 아니라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남편의 운전 실력은 이미 초보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나 역시 그런 남편의 운전 실력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이 난 남편이 함께 야외로 드라이브 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그 차에 타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남편의 모든 것을 믿지만 운전 기술만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내 생명을 그런 초보에게, 당신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마음, 즉 불신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아니 나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내 지혜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한 구원은 초보처럼 느껴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말고도 뭔가를 더 덧붙여야만 할 것만 같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착하게 살아야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완전한 신뢰, 완전한 의존입니다. 신혼 시절 서울 광진구에 살 때입니다.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본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운전 대신 이전처럼 평생 버스를 타고 다니겠다고 버텼지만 제가 강제로 자동차 학원에 등록시켰습니다. 가까운 서울 시내는 학원비가 많이 비싸서 조금 멀지만 그 학원비가 절반 정도 되는 곳을 찾아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집에서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진 학원에 등록시켰고, 그것도 큰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동 트럭을 볼 수 있는 일종 보통면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르간을 전공해서 그런지 발로 밟는 악셀과 브레이크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엑셀과 브레이크에 대한 민감함에 스스로 당황해서 이곳에 적응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아내는 하루 이틀 만에 그 과정을 다 뗐습니다. 게다가 워낙 운전을 천천히 하는 편이라 앞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같이 탄 사람이 답답해서 죽을지언정 사고 나서 죽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면허를 따게 되었고, 면허를 받으러 다시 자동차 학원으로 가게 되는데 난데없이 봄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면허증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런 날 운전해봐야 진짜 실력이 늘게 될 것이라면서 아내에게 승용차 열쇠를 주고 또 윈도우 브러시 키는 것까지만 해줬습니다. 물론 아내는 한사코 반대했지만 제 몸은 이미 뒷좌석에 앉다 못해 곧 대자로 누워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아내는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숨 자고 있는데 아내가 깨웠고 일어나 시계를 보니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 보통 4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2배가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고 집 앞 좁은 길에서 도착해서는 주차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깨운 것입니다. 제가 초보 운전자인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잘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내의 운전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제 운전 방식을 강요하면서 간섭했다면 운전 연습시키다가 사내 못 사내 하는 많은 부부들처럼 아마 감정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4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2배 이상 걸리는 것을 보면서 신속 정확한 스타일인 저는 눈앞에 펼쳐진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 스트레스를 걸려서 암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실상 저는 가장 상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게는 아내의 운전 실력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천천히 운전하는 아내가 사고 낼 일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이 와서 받는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형 사고이면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고, 혹 있다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컷 30년을 키워서 신학교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허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자는 척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 숙제하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1시간 30분 동안 푹 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오히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분명히 알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참 믿음입니다.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 감정적 흥분에 사로잡혀 내뱉는 순간적인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완전한 의존을 보이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것, 곧 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공의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소유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돌이키십시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죽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합시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이웃들도 구원시키는 생명의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